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저가 득의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다 같이요.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동물들 중에 물에 사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물에 살면 물고기라는 명칭으로 부릅니다. 물에 산다고 다 또 물고기는 아닙니다. 물고기가 아닌 것들도 물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래는 젖을 먹여 키우는 포유동물입니다. 알을 낳는 동물들과 다르게 또 물속에 살아가지만 자신의 삶을 유지해가며 종족을 번식시키고 합니다. 물이라는 것이 그 물고기에게나 포유동물에게나 편안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라는 환경을 나는 물 밖에는 살 수 없어 라고 주장하고 물 속에만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고래 같은 경우는 가끔 한 번씩 숨을 쉬어 주어야 그의 생명이 유지됩니다. 물 안에서만 아니라 물 밖의 공기도 들이마셔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 속에 살아가지만 물이 절대적인 그의 삶의 테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물고기가 뭐 자아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고 이 물고기가 나는 물이 싫어. 다른 물고기들은 다 물이 좋은데 나는 싫은 것 같아. 나는 물 밖에서 살 거야 하고 나가서 산다면 이 물고기는 잠시나마 물 밖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금세 또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물고기와 포유동물의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에게도 법이라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법을 벗어나고 싶은 심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율법과 계명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과 죄의 관계에 있어서 죄도 우리를 죽음 가운데 이끄는 역할을 하고 율법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와 율법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죄는 직접적인 결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들어오지만 율법은 그것을 가리켜주는 표지판 역할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죄를 저지르면 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사망을 선고하거나 사망을 피해갈 수 있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율법 외의 것들은 인정하지 않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 반대되는 경우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율법이 없어도 상관없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도 안 지켜도 된다라는 주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에서 율법과 계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 법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부가 없어도 된다 무정부주의자나 아니면 또 법을 없어도 된다라고 여기는 주의입니까? 아니면 법은 꼭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을 규제해야 된다라는 주의입니까? 아니면 제3의 관점에서 법을 누리면서 법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는 1절부터 6절까지는 율법주의자들, 율법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 삶을 절대적으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이후에 이제 오늘 읽은 12절 또 13절까지 넘어가면 율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율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율법은 선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으면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죄가 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 무언가에 매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또 우리를 구속하기도 합니다.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갑니다. 간단한 죄는 풀려나겠지만 훈방되겠지만 사회에 공익을 해치는 심각한 죄라면 유치장에 가고 교도소에 가기도 합니다. 법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언제까지 그 역할을 감당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습니다. 그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려면 법이 없어지든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없어지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의 지배 아래 또 법의 구속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모든 서류 가운데 존재했던 그의 흔적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떤 계약서나 또 어떤 권리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은 그의 자녀들에게 물려지기도 하고 아니면 또 국가에 귀속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망하게 되면 모든 권리들 또 모든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법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 모든 상황을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무효의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오늘날의 결혼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는 결혼과 이혼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상태에 있으면 묶여 있는 상태, 구속의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서는 남편이 죽었을 경우를 예를 들었지만 아내의 경우도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의 관계 아래서 서로에게 신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챙겨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챙겨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결혼이라는 제도 또 안에서의 서로의 의무입니다. 결혼 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문법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구속되지만 이 구속을 서로가 기뻐하는 상태에서 결혼하기 때문에 그 구속을 당연한 것으로 오히려 즐거운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모든 결혼 관계가 물론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겠지만 그 결혼 관계가 깨지는 것은 우리의 사회 통념상에는 이혼이라는 것도 있지만 성경은 지금 그것을 사별이라는 죽음이라는 요소 외에는 둘을 갈라놓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전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결혼이 무효가 되려면 없어지려면 둘 중에 하나가 죽은 다음에는 새로운 결혼 속으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 구속과 매여 있는 것과 묶여 있는 관계에서 풀려나려면 죽음만이 그것을 갈라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빚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도 빚에서 놓여서 자유하게 되려면 빚을 다 갚든지 아니면 사망하든지 하는 경우에 자유하게 됩니다. 결혼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또 우리는 또 어떤 우리를 얽매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또 이렇게 결혼이라는 제도 말고도 법에는 써 있지 않지만 우리가 좀 의무로 여기면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결혼식과 장례식일 것입니다. 결혼식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까? 장례식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까? 그렇게 어떤 법적 문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고 있고 친하다면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가서 축하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부조도 하게 됩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고 또 장례식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반드시 의무는 아니지만 사회적 통념상 참여하고 도와주고 서로 챙겨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관계를 때로는 맺어야 되지만 때로는 끊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이 관계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좀 극단적으로 하냐면 핸드폰을 망치로 깨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저장된 연락처들을 새롭게 형성하면서 관계를 형성해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퍼포먼스는 과거의 사람들을 잊고 새로운 관계 속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긴 하지만 그 사람 머릿속에 저장된 그런 것들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할 것입니다. 부조에 있어서 얼마를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친하다면 요 정도는 해야 된다. 그리고 덜 친하다면 이 정도 해도 무난하다라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관계 가운데 정리해야 될 사람과 정리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당연히 내가 친하게 생각해서 나와서 축하해주고 부조할 것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쌩 나몰라라 할 경우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재고해 보아야 됩니다. 계속 갈 것인가 정리할 것인가. 대개는 정리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친한 관계인지 아닌지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 판별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근이나 해를 구하고 정답을 구할 때 그 공식에 대입해 보면 맞는 답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공식 같은 것들이 있다면 적용해 보면 좋겠지만 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지혜가 필요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데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모든 관계를 정리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이 여러 번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관계를 정리할 때에도 그런 것에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떠나서 그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죄와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율법이 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만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하라고 하지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율법이 아닌 은혜를 바라보며 율법으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한계를 깨닫고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정리하는 부분들, 관계로 묶여 있는 그것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도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유교 사회 가운데 어떤 수동적 존재로서의 여성이 있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종지도라는 말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또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은 뒤에는 자녀를 바라보며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계속 그 사람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그 관계가 끊어지지만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 속에서 그의 삶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의 아내가 좋은 남편을 만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 맞고 살았던 아내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뉴스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가끔 나와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아내의 생각에는 평생 맞고 살면서 너무나 힘이 들어 최종적으로 어떤 상황을 맞게 되냐면 남편을 죽이고 감옥에 가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그 아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게,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게 이 남편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이 관계가 끝난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자신이 살기 위해 남편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온당치 않지만 그의 심정이, 그의 상황이 이해되어지고 공감되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스토커가 어떤 사람을 집요하게 따라다닙니다. 그 사람의 직장, 가정, 그 사람이 있는 어느 곳에나 새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곳으로 따라다니면 정말 이 사람은 미쳐버릴 지경이 될 것입니다. 그 스토커를 죽이든지 자신이 죽든지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것보다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율법에 매인 그 삶이 아니라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이 온전히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또 반대 급부가 존재합니다. 율법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 없이 살 수 있어. 율법 없이 구원 얻을 수 있는데 왜 율법을 지켜야 돼? 라는 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속박과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8혁명, 68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68년에 일어난 그 운동인데 모든 정치 권력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기득권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운동이었습니다. 모든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반항하며 일어난 운동입니다. 그 운동의 영향으로 기독교에 대한 반감도 생겨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68 운동의 영향력은 모든 분야에서 탈피하고 벗어나는 그런 운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모든 종교로부터, 권위로부터 사람들은 벗어나려 합니다. 자신을 얽매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거룩함 속으로 이끈다면 그 거룩함을 벗어나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벗어나려 하면서 모든 제약들을 잔소리처럼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 오늘날 말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 또는 하라라는 명령이 그 십계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금지라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지면 그 금지된 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존재합니다. 아담의 욕망도 먹지 말라 한 그것을 먹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사람 안에는 금지를 시키면 그것을 꼭 해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금한 것을 했을 때 우리가 선을 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고 울타리를 쳐놨는데 그것을 넘어갑니다. 잔디를 밟지 마시오. 밟고 싶어요. 평소에는 밟았는데 왜 못 밟게 합니까? 이렇게 나아갑니다. 개를 조심하시오라고 했는데 개가 어때서라고 하면서 개하고 이렇게 내가 이기니 네가 이기니 막 해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최종적인 결과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다, 혼자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법이 필요치 않아. 법을 너무 잘 지켜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아니라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율법이 나를 얽매일 수 없어. 나는 율법이 없어도 충분히 구원 가운데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율법이 우리를 구원 가운데 이끌지는 못하지만 구원 가운데 이르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율법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불순종입니다.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불순종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탐하지 말라라고 하면 사람들은 더 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옵니다. 탐하지 않는 행동뿐만 아니라 탐하지 않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탐심만 가져도 그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탐하는 마음을 품어도 이미 우리는 탐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간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탐심이라는 죄를 저질러서 그리고 탐하는 행동을 했다고 쳤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한 뒤에
그 생각들이 계속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기억 속에서 몰아내려고 해도 이 죄의 영향력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난 뒤에도 우리를 옭아매려고 합니다. 때로는 죄가 주는 달콤함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반대로는 너무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그 죄의 생각들이 계속 나를 붙들어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하면서 계속 죄인이라는 생각을 주입시켜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 그것을 탐닉하는 사람들은 더 큰 죄로 나아갑니다. 마약의 경우를 예를 들면 그것이 주는 쾌락이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출발하지만 다음에는 더 큰 경험치를 요구합니다. 더 큰 쾌락을 찾다 보면 그의 끝은 분명합니다. 사망이요, 자신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단계가 되어 중독이 되어 인생이 파멸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죄 전후의 삶 가운데서 죄를 계속 묵상할 수도 있고, 죄가 주는 즐거움이나 또는 죄가 주는 그 은혜 가운데 못 나가게 하는 생각들로 죄를 계속 묵상할 수도 있고, 우리는 또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맞아, 나는 죄인이었지, 연약했지. 그렇지만 이제 은혜가 나를 살게 했으니 나는 이제 은혜 안에서 살아갈 거야 라는 결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과거의 죄가, 과거의 유혹 가운데 빠졌던 나의 모습이, 연약함이 나를 여전히 어둠 가운데 눌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떨치고, 그래, 그래서 나는 은혜를 입은 자야. 그래, 은혜 가운데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거야 라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를 저질렀는데 아직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나이의 사람들에게는 그 죄를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묻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훈방하고 풀어주고 또 큰 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그 소년에게는 일정 나이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큰 영향력 아래 있지도 않았고 큰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적용할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사람의 삶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작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호 위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신호등이 있고 그 신호등을 준수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고장나서 전멸하고 있거나 꺼져 있다면 우리가 지나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신호 위반이라고 잡을 수 없습니다. 법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조심하면서 지나가야 합니다. 사람을 치거나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신호 위반으로서는 잡을 수는 없습니다. 신호등이 고장나 있기 때문입니다. 과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 위반을 측정하는 측정기가 있지만 측정기가 고장나 있으면 50km 이상 과속을 했어도 그 사람을 잡아들일 수 없습니다. 찍히지도 않았고 그 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인 부분을 취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살아갈 수 있다. 율법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생각. 그 반대로 율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율법은 필요치 않다라는 주의가 있었고,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지만 율법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소중하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약 가운데 이미 주어졌습니다.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 법이 어떤 법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들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자유하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마땅하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전에는 죄와의 관계 속에 살아갔지만 죄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법이 있기 전에는 죄와 나와 친한 사이였다면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율법이 정죄하는 그 정죄 아래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죄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심리학이나 통계를 인용해서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나쁜 생각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위로의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라고 해서 옳은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된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본성을 이겨야 합니다. 극복해야 되고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성령의 붙들림을 받으면 그 모든 죄된 생각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탐심이 생긴다고 했는데 견물샘심이라고 좋은 물건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래 라고 하면 그 죄를 합리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 생각들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의가 아닌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실수로 하는 부분은 우리가 넘어가 주어야 되고 용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성이 있는 실수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죄와의 결별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그 계속적으로 관계가 이어진다면 그 최종은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힘으로 어떤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누른 사람은 자신이 또 힘으로 권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당할까봐 늘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죄가 주는 두려운 결과입니다.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서도 순종하려면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나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편안해하면서도 때로는 물 밖으로 나가기도 하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테두리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함을 보장해 줍니다. 법이 살아있는 자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처럼 우리를 자유케 해주지만 때로는 우리는 율법 이상의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법이 있어도 그 법의 규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 위에서 법을 내려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정의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율법이 없었다면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죄를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죄를 범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임신 테스터기가 있습니다. 임신 여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기계입니다. 뭐 그렇게 복잡한 기계는 아닙니다. 자, 이것이 여성의 임신 여부를 알게 해주지만 이 기계가 임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임신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신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만 알려주는 것이 이 기계의 역할입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또 은혜의 길을 알려주지만 그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를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인 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합니다. 율법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그 가운데 어떤 제사나 의식에 관한 법들은 오늘날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계명과 또 다른 율법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지키며 살아가야 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법들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멀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악하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다 라는 잘못된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죄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죽어야만 끝나는 그 관계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으로 죄와의 관계를 단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을 통해서 죄로부터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존재적 연약함을 넘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힘있게 새로운 관계 속에서 모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또 이것을 묵상하며 우리가 법 아래에 있는 것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로 거룩함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그 죄의 즐거움을 우리가 못 누린다고 해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많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 라는 그 기쁨의 생각들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된 생각으로 눌려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가진 자가 왜 지난 날에 나의 과거를 묵상하고 죄를 묵상하겠습니까? 하나님, 죄에 대한 묵상이나 죄에 대한 생각으로 올가매는 것은 사망이 주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 이 생각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뻐 뛰놀며 찬송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모든 즐거움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도 충분한 그 기쁨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0장 찬송